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그 의로 의롭다고 해 주셨던 것이죠. 이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주님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주의 만찬, 2달에 한 번씩 하는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친 후에 만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되죠. 그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한 이유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내 모든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그냥 참여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알고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고자 합니다. 늘 우리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그냥 한편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은혜의 감동만 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의 감동보다도 우리의 머리에 지식이 올바라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마음의 감동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죠. 한 부분만 우리가 알고 감동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정확히 알면,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면 우리가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정말 보다 더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있는, 또 주님을 더 기억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율법이 성취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 십자가 고통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 아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요, 그 십자가에 명패가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어떤 대목이 써 있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죄목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고소명입니까? 죄명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나요? 명패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현대 역본이나 우리 400주년 기념판 흠정역에서도 그렇게 이제 죄명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마제스티판은 바르게 고쳤는데요, 고소명으로 고쳤습니다. 고소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죄명을 바꿔서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죄명, 죄패, 제목을 쓴 명패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죄를 발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죄가 없다고 오히려 얘기한 사람이 빌라도였던 것이죠. 빌라도 그 로마법에 보니까 전혀 죄질 그런 대목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종교 문제였던 것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억지로 그렇게 누명 씌운 것처럼 하고는 있는 것이죠.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못 박도록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아무튼 그분의 죄명을 빌라도는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유대인들이 고소한 그 고발 내용, 고소명을 명표에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명이라고 하지 않죠. 명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타이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이틀. 명패 제목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마태와 마가는 그분의 고소라고 해놨습니다. His accus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고소명이라고, 옛날에 이거 잘못 번역을 해서 죄명이라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법률 용어로 기소 내용, 고소 내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그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가 있다고 확증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있지만은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그분의 그 고소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록한 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고소한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소서라고, 죽이란 얘기죠. 그렇지만 빌라도가 아무리 발견해도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절이면 한 사람을, 죄인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냐 바라마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를 선택하나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선택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또 구약의 많은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라고 합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선악과냐? 생명나무에서 나는 과실이냐? 그걸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줘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을 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택함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라는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역시 그때 아합 왕이 다스린 북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악할 대로 악한 그런 때였던 것이죠. 그때 사람들을 모아두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바알을 선택할 거냐, 머뭇거리지 말라고 엘리야는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선택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불로써 응답하는 그 신이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서 주님을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있어서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만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정말 그 골고다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비아 돌로돌산가?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런 길을 걸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영화로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한 가지 요청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명패에다가 적으라고 하죠? 나는 자칭,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근데 빌라도는 그냥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 조롱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든 그 길을 걸으셨겠습니까? 십자가를 곧 그렇게 이제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있는 가운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누가 대신 짓죠? 구레네 시몬이 그냥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억지로. 예수님이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무슨 십자가를 진 거죠? 그냥 나무 십자가.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쳐다보다가 억지로 지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나중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성경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사람에게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십자가였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그렇게 짓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니까. 죄가 없는 분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 장소가 어디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제목에 나와 있듯이 갈보리. 근데 골고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히브리 말로 골고다. 근데 그 뜻이 뭐라 그러죠? 해골의 장소.
그냥 그 뜻은 해골의 장소가 지명이 아니고 해골의 장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 그러면 라틴어로는 갈보리, 영어로 캘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갈보리라고 불렀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갈보리라고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합니까? 나누죠. 제비 뽑아서 그렇게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로마 병정에게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도 이렇게 나눠 갖자라고 하는 거 정말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죄인은 그렇게 또 비참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빨리 목을 베어버리든가, 뭐 지금으로 뭐 현재 사형제도는 점점점 폐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뭐 약물을 투입해서 죽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비참한 건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의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소명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다라고 적혀져서 그냥 히브리 말만 적혀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 말 라틴어로도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렇게 기록을 그 나라별로 말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무엇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런 길을 걸으셨는데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대. 그래서 죄에 만져 참사하면서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그건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냐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이나 대언자의 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걸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란 얘기죠.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합니까? 성취하려 왔다. 내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한 줄 아느냐? 그 말은 뭐란 얘기지? 금방 말씀한 것처럼 율법을 성취하려고 왔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너희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려고 제거하려고 내가 죽으려고 온 줄 아느냐?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성취하려 오셨다. 또 18절에 율법에서 1.1획도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된다. 아직도 성취될 말씀도 율법이 있죠.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율법 조금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을 하면 적게는 10계명을 말하고 일반적으로는 모세 오경 그렇게 일컬어 말하죠. 또 넓게는 구약 성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또 성도들은 이 단어를, 이 부분을 오해를 하죠. 이제 그게 율법 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이 왜 좀 거리낌을 받아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율법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경계부터 하려고 그래요. 갑자기 율법 얘기를 왜 해?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저도 역시 지금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형제를 향해서 저 사람 너무 율법적이야.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런 말을 들으면 막 욕처럼 들리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데 율법자로 산다고 하니까 그렇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강조를 하며 그래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율법이 중요한가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 또 은혜는 좋은 것이지만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율법은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율법이 나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결코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너무 우리는 말로 표현할 때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진영 안에도 이런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런 표현들을 하긴 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이란 말은 영적이지 못하다, 복음적이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대답해 보세요. 이번에도 율법이 영적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까? 대답하기 좀 어렵죠. 이 부분은 생각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가 이미 영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로마서 7장 14절에 영적이다라고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율법은 영적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 그래서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율법을 행한다고 또 그렇게 들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또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또한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여야죠. 행하면서 은혜를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 문제인 것이죠. 내가 선하지 못하고 육신적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잘못된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모독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바울은 선하고 거룩하고 영적인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적법하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적법하게.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행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 오해를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율법에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율법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런 말을 오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의 역할을부터 봐야 되겠죠. 율법이 하는 일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너 죄인이야, 죄 졌어, 너 죄를 이렇게 해서 짓지 않았는가? 라고 고소하는 게 검사잖아요. 율법도 바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법도 우리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마음대로 살죠. 특히 이제 교통법도 보십시오. 교통법도 계속 바뀌기는 합니다만은 모르면은 사람들이 나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근데 경찰이 왜 잡았겠어요? 잘못했으니까 잡는 거거든요. 경찰은 그냥 잡는 게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잡아요. 이제 사람들은 나 잘못 안 했는데 그래요. 근데 법이 바뀌면은 요새 이제 2022년도에는 우회전하는 부분에 좀 법이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 걸렸어, 잡혔어. 나 잘못 안 했는데요. 아니 법이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미 법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율법은 그 법은 뭐 하는 것이다? 죄를 알려주는 거다. 내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없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 잘못 안 했는데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모르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시는 거죠. 수여해서 주시는 겁니다. 수여하는 거죠. 죄에 대한 세상의 기준은 세상이 이게
득이 되느냐 손해되느냐 그런 기준으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짓는 거죠. 근데 세상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막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도 갑자기 많아졌어.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안 들어. 그 전에 다른 당이 만들어 놓은 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꿔버려요. 그렇게 입법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세상법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일도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이 없다면 아무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법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걸 알려준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요새 성경을 많이 안 찾는데 오늘 한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십시오. 오늘 율법과 우리 예수님의 그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갈보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이는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한 가지 예를 들어놨네요. 탐내지 말라 해놨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죠? 탐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이 없었을 때는 괜찮은 거야. 탐낼 수 있어. 근데 법이 이건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되어지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고 범죄가 더욱 넘치게 하는 거다. 이게 죄가 뭐라는 것을 알게 해주니까 넘치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모든 사람을 그래서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내 속에 그래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죄성이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구나. 죄의 실체가 이런 거구나. 그것이 드러나서 깨닫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은 율법 알기를 싫어해요. 자 보세요. 요즘에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어. 뭐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는데 특히 구원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주면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이 구원파는 그런 거 상관없어. 죄 줘도 상관없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율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오늘 금방 읽은 것처럼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역할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대체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도 그렇게 인정을 하긴 합니다만은요.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이도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고 죄를 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죄악 중에 형성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그래서 나의 본성, 나의 인격 그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면 몰라요. 그냥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언급하고 그 죄를 예수님이 제거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나 죄 안 졌는데 그러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법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세상 법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법을 주신 거거든요. 이 율법을 줬어요. 자, 율법의 기능이 역할이 뭐라고요? 죄를 알게 하려고. 우리가 주의 만찬도 이거 참여할 때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냥 참석하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본능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본능이고 죄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이 내게 왔을 때는 정말 무서운 죄, 큰 죄, 두려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으로서 죽으면 혼이 어디로 가는 거죠? 지옥, 나중에 또 불옷으로. 무시무시합니다. 이미 성경은 그 값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라고요. 이런 사실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죄를 알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노. 그러니까 죄 지으면 너 이런 벌을 받아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뭐다?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율법이 없을 때도 인간은 죄인이었고 범죄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주님이 정해준 율법은 범한 죄가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노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율법이 그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에 이전에 어떤 새로운 범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뉴스도 가끔 들어보면 법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 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계속해서 생겨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회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의해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법을 어겼으니까 이제 그런 법을 또 반복적으로 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처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그래서 주신 것을 율법을 통해 그 죄가 정죄와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심판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고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으로 몽학 선생, 이제 훈육 선생이죠.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돼. 죄 지으면 이렇게 죽으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돼.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렇게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님을, 예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육 선생이 하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나 같은 대언자를 언급을 하고 있고 모든 대언자들 역시 주님의 오심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야,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 만찬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 때 복음의 빛이 그 위에 그래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 역시 율법에서 자신들을 건져줄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성전에 갔지만 오래전부터 이 아들을, 주님의 그 씨를, 오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두 사람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안나와 시몬이잖아요. 영광을 봤다고, 이제 죽어도 된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로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진노를 이루는 것,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다. 그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선한 건데요. 그러니까 구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몰라. 근데 어떤 교회는 구약 없어도 된다고, 안 읽어도 된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냥 신약만 있으면 된대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한 7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율법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관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신 분일까요? 주신 분이에요. 수여자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사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율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죠.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저 국회에서 만들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라고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해요. 율법은 완벽하고 선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조금도 흠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무신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냥 준 게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말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잖아요. 수도 많지도 않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갖고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율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교회에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우리하고 교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요. 백성이 필요하죠. 영토가 필요하죠. 또 정부 어떤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강의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백성을 준비하셨고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항상 지켜야 될 그 법을 모세를 통해서 또 전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토를 얻기 전에 먼저 주신 것이 뭐라고요?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셨다고요. 땅을 주시기 전에, 왕을 세워주시기 전에 먼저 법을 주셨어요. 희한하지 않나요? 아예 땅을 만들어 놓고 백성 다 해놓고 그런 것도 아니고 먼저 법부터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언제까지일까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갈라디아 3장 19절인데 그냥 마태복음 11장 13절만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3절만 보십시오. 누구까지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대언자들과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예요? 요한까지. 그들은 율법은 끝났습니다. 네? 기록된 말씀만 이렇게 있는 거죠. 율법의 수여자께서 성취자로 오실 때까지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율법에 있는 말씀들이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취된 거다. 성취된 거다. 그 얼마나 간단해요. 누가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알게 하고 죄가 그 진노가 있게 되어지는 거고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오셔서 다 성취하셨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주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 주님이 주신 거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성취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는 말씀이죠. 성취자. 한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성취. 이런 말씀은 창세기 49장 10절과 시편 60편 7절에 말씀합니다. 유다는 내 입법자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
그 지파에서 주님이 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법을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성취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그 율법은 없지만 우리 속에 법이 생겼습니다. 마음판에 주님께 주시는 법이 있거든요. 그 무슨 법일까요? 마음판에다 주셨대요. 그 율법을 성취하셨는데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 영,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고요? 성령의 법, 의의 법, 뭐 이렇게 나오죠. 사랑의 법, 믿음의 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 왕가의 법, 자유의 법. 성경에 그렇게 쭉 말합니다.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야 여러분들에게도 법이 있다고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좋지만 물론 그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올바른 것이지만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께서 법을 주셨다고요. 그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법이 없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있나 없나? 안 보입니까? 주님이 다 주를 믿는 자들 안에 이 법을 주신 거죠. 나도 모르게 주셨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법이 있었네 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과 뭔 관계가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가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 십자가의 저주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율법은 의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죄인들을 위한 거다.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자신의 그 육체로 율법의 저주와 진노를 다 지셨던 것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을 집행하셨던 것이죠. 끝내버리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로 끝냈어요. 단 한 번에 끝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저주가 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저주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과 저주에서 그래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이 자유의 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 자유를 갖고 있는데도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에 끌려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 아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안 믿어진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법은 시대가 변하면서 유명무실해지는 법이 있습니다. 그냥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지나갈 뿐이죠.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 심판이 문자 그대로 집행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심과 거룩하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드러나져 있습니다. 그렇게 저주도 선포하고 있는데도 사랑과 은혜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런 저주, 이런 율법의 권능, 정죄, 속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그 얘기인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다 끝내놓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취라는 거죠. 네 번째로 로마서 10장 4절을 보니까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대요. 율법의 끝마침이라고 하잖아요. 1이 있으면 10이 있고 100이 있고 그 끝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처음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성취자 끝마침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물을 드립니까?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희생물로 끝내놨으니까. 끝내버렸으니까. 주님 자신이 친히 의가 되셨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어떤
뭐 시도할 필요도 없어요.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했는데 자동적으로 주님의 의가 누구의 의가 된 겁니까? 내 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의로운 사람이시군요. 네. 주님을 믿으면 다 의로운 사람이죠. 율법의 끝마침. 우리가 행할 것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에베소 2장 15,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로 율법을 없애버리셨다고 해요. 율법을 없애버리셨대요. 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런 거잖아요. 자신의 육체로 우리를 정죄하는 규례들을 남김없이 폐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런 걸 없애버렸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를 해가지고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란 얘기예요. 예? 죄인들에게 내려진 율법의 형량, 심판, 저주, 진노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 집행해버리셨기 때문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주의 규례들이 힘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가 지은 그 범죄 기록들을 말소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를 지으면 주민등록상에 어떻게 됩니까? 등본상에? 그 초본에 띄워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죄를 저기 깜빡 갔다 오면 빨간 줄. 저는 그런 거 안 해봐서 없더라고요. 혹시 기록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나라에서도 그걸 말소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리셋 시켜버리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소해버리면 범죄자들이 가해질 어떤 형벌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몸으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부된 그런 것들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여전히 세상에서는 그것이 막 끌려다니는 거죠. 안 없어지니까. 없애줘야 되는데 안 없애주면은 계속.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잘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초본도 띄워오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의 무슨 이력을 보려고? 범죄 이력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뛰어가면 취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력 없다고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해버렸기 때문에,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폐기해버리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섯 번째로 로마서 7장 4절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율법에 대해 죽게 하셨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죽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뭐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육신의 문제인 것이죠, 이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죽었어. 죽었다고. 죽었다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죄도 율법도 죽은 자에게는 어떤 것도 요구할 수가 없어요. 형량을 때릴 수도 없어요. 죽었는데 뭘요? 저 여러분들이 거기 십자가 예수님도 죽었고 나도 죽었으니 내가 죄 가운데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고소할 수가 없어요. 고소. 사탄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자라고 그래요? 욥기서에 보니까 고소하는 자라잖아요. 고소. 저 여러분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보세요. 이 아무개가 이렇게 죄졌잖아요. 봐요. 하나님이 자녀라면서요. 계속 고소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 그 사람 보면은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자예요. 네가 고소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의로운 자고 내가 합당한 자로 받아들였는데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율법대로 심판하신 분이라는 거죠. 심판. 끝내버린 거지만 여기에 죄인은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 그러니까 안 믿는 자는 나중에 다 큰 흰 왕좌에서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간다고요? 불옷으로. 영원한 불옷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능,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지만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 자신을 늘 돌아보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기념이 아니고 기억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개신교에서는 기념하잖아요. 성만찬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저도 장로교 때 위에 하얀 거 덮어놓고 그게 빨갛게 써져 있었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주를 기념하라. 잘못된 거죠. 기억하라고 하는 거지. 기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의 역할과 예수님과 그 율법의 관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내게 주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